3장 어떻게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정도로 신앙적 삶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가? 질문. 신학적 삶에 있어서 어찌하여 혹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멀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대답. 첫 번째, 그것은 양심의 초청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수이지만 양심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죠. 이제 다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양심이 이 일에서 어디까지 작용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양심의 빛이 발견하는 신의 존재. 양심은 신을 가지고 있고 이 신은 피조물의 경배와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나 심판 때에는 아무도 무신론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양심의 빛에 의해서 신의 존재를 발견한 것처럼 더 나은 빛, 말씀의 빛의 도움으로 신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최소한의 은혜도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구원에는 못 미치는 양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 양심은 은혜 수단으로부터 많은 진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례가 진행되는 동안 양심의 재능은 매우 뛰어나게 고양될 수 있죠. 양심이 전혀 갱신되지 않았다 해도 많이 정리될 수는 있습니다. 양심은 조명을 받고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구원받을 만큼 개조되거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어떤 사람들의 읽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의 작용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 이것은 구원의 사역, 참된 변화와 회심의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명과 맛봄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뒤따른 6절에서 그들은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은혜의 참된 작용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은혜에서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지저분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신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 안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므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작용은 영원한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하는 역사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의 사람들은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구원하는 은혜는 아니지만 초자연적 작용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 사람의 양심에 일어난 진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정도로 그들 안에 영원히 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이 활발하게 각성하고 양심의 조정에 이르도록 그들과 분투하시고 확신 있게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분발된 양심은 사람을 매우 신앙적으로 만들어 복음의 의무를 행하는 데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연적 양심의 작용에 불과한 거죠. 성령의 일반 사역은 신앙의 의무를 매우 많이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특별 사역은 사람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죠. 어떤 사람이 성령이 도우시는 사역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갱신하는 사역이 결여된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갱신케 하시는 사역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유다는 성령이 도우시는 사역은 받았지만 갱신케 하는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그는 성령이 도우시는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러나 성령이 갱신케 하시는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쫓겨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양심의 진보는 있을 수 있지만 갱신된 양심에는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개선된 양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를 행하는 데 열심히 있게 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중 아무도 양심의 작용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으로 개선되기를, 즉 성령으로 새롭게 된 양심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의무에 속하는 것들이 양심의 열매일 때 우리는 실수하기가 매우 쉽죠.
세 번째, 자연인의 양심이 느끼는 율법의 공포. 자연인의 양심은 걱정과 고통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적 양심은 은혜로 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종종 죄를 괴로워합니다. 양심의 고통은 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론 불신자에게도 있죠. 신자 양심은 죄를 용서받았을 때 고통받습니다. 반면 자연인의 양심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을 죄인의 양심에 두셔서 양심의 율법의 공포를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죽음과 지옥의 공포로 가득 차게 되죠. 이런 경우에 사람은 보통 양심으로부터 고통을 몰아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삶에 전념하게 됩니다. 전에는 압살롬에게 오기를 거절했던 요압은 압살롬이 자신의 밭에 불을 놓자 압살롬에게 달려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의 양심에 말씀의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지옥의 불길을 지피시자 이로 인해 죄인은 전에는 결코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던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몰두하는 근거는 양심의 고통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양심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죠. 양심이 그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에게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실 겁니다. 양심은 자연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죄인의 귀에 큰 소리로 거듭해서 말합니다. 양심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죄 가운데 살면 영원히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해서 자연인은 종교인의 의무를 행하게 하고 생명력도 없고 은혜도 없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잠잠케 합니다. 위가 아픈 사람에게는 아무리 달콤한 음식이라 해도 고통을 줍니다. 즉, 음식이 비록 맛있다 해도 식탁에 앉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죠. 설교를 듣고 마음이 아프거나 양심이 괴로운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즐겁긴 하지만 죄를 생각하면 양심에 더 큰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입속에서 굴러다니는 죄의 고통을 없애는 알약일 뿐입니다. 넷째, 비참한 상태를 보게 하는 양심의 눈. 말씀으로 조명된 자연인의 양심은 자연 상태의 비참함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참함에 빠진 사람은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없어서 그 안에서 지치고 안식이 없이 헤매게 됩니다. 죄인은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리하여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곳을 달려갑니다.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생각하고 곧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인이 죄로 인해 자신이 벌거벗은 것과 악한 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달려가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분의 의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붙잡지도 않고 양심이 전혀 새로워지지도 않으면서 신앙 고백의 무화과나무 잎사귀가로 자신을 가립니다. 자연인은 자신이 구주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자신의 힘으로 사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의 역사는 죄의 실행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삶을 제어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 위에서 은혜 없이 신앙 고백자가 된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신자들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 없는 신앙 고백이 자신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으로 여겨서 자신의 행함과 소망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4장 자연적 양심과 갱신되어 새로워진 양심의 차이. 질문. 자연적인 양심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다면 위선자와 죄인들의 자연적 양심과 신자의 갱신된 양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의 양심의 작용이 자연적인 것인지 혹은 그 속에 은혜가 작용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대답. 저는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 어려움은 다음에 두 가지 사실 때문인데요. 첫 번째, 자연적인 양심과 새로워진 양심은 구별하기 어려움. 1. 은혜 가운데 끼어드는 죄. 그건 가장 훌륭한 성도들에게도 있는 위선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신자들은 아무런 위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성도에게는 어느 정도 위선이 있습니다. 최상의 은혜가 있는 곳에도 어느 정도 죄가 있습니다. 즉, 가장 신실한 곳에도 어느 정도 위선이 있다는 거죠. 섬세한 양심은 어떤 죄를 보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두려워하고 의욕을 갖기 쉽습니다.
그는 어떤 종교적 의무나 행사에서 위선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참으로 나의 목적은 신실하지 않아. 나의 양심은 갱신되지 않았어. 나의 양심은 조명을 받은 자연적 양심에 불과할 뿐이야. 나의 양심은 확실히 은혜로서 정결해지고 변화되지 않았어. 2. 은혜와 위선 사이의 유사성. 그건 은혜와 위선 사이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위선은 본질은 아니지만 외향은 은혜와 유사하죠. 은혜의 생명은 없이 은혜 외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자가 은혜와 닮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즉, 위선자가 그를 뛰어나게 보이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그리스도인이 행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할 때 신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참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또는 그의 양심의 작용이 은혜가 역사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자연적 작용일 뿐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쉽죠. 두 번째, 자연적 양심과 새로운 양심의 차이.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7가지 특징을 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자연인의 양심은 종교적 의무를 제한합니다. 자연인의 양심으로 종교적 의무를 행하게 된다면 보통 하나님의 일을 제한적으로 행합니다. 그가 행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복종은 한계가 있는 복종이죠. 그는 어떤 의무는 행하지만 다른 건 무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가려냅니다. 즉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소홀히 여기죠. 이 정도면 됐어. 무엇이 더 필요해?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나는 마침내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거야. 새로워진 양심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은혜로 새로워지면 전혀 다릅니다. 비록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데 연약함이 있다 해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그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았지만 더욱 찾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잘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섬기게 될 겁니다. 새로워진 양심은 전체적인 순종의 자리로 뛰어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무한히 탁월하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우 균형 잡힌 위치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영혼은 무한히 탁월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하시도다 라고 외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하도다 라고도 외치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사랑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 섬기는 데 고정되었는데도 거룩하신 하나님 섬기는 데 자신을 제한한다면 즉 한 계명 기뻐하지만 다른 계명은 무시한다면 그때 자신이 하는 모든 건 자연인의 양심 작용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긴다면 즉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한다면 나의 사랑과 섬김은 새로워진 양심에서 나온 것이죠. 2. 자연인의 양심은 종교적 의무로 양심의 입을 막습니다. 자연인의 양심이 죄를 발견하고 죄를 책망한다면 그는 양심을 만족시키지 않은 채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양심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자연인이 행하는 종교적 의무의 대부분은 양심을 잠잠케 하고 질식시키는 거죠. 새로워진 양심은 보혈로서 죄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자는 양심의 입을 막기보다는 양심의 외침을 선택합니다. 깨닫고 적용된 믿음의 신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로 그것을 행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이 만족하게 됩니다. 자연인은 죄를 제거하기보다는 양심의 소리를 잠잠케 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함으로 죄를 제거하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양심은 저절로 잠잠게 되죠.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티끌이 들어갔을 때 물로 씻고 물기를 제거하며 말리지만 눈에서 티끌이 제거되었는지를 살피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물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 눈도 살피죠. 무엇이 들어가 물이 필요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하여 원인을 제거하죠. 이와 같이 양심이 죄를 책망할 때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경건의 모양을 취하여 양심의 소리를 그치게 한다면 이로부터 양심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진다면 이건 자연적인 양심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피 이외의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종교적 의무를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양심에 뿌려 주시기를 간청하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양심의 입을 막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워진 양심입니다. 3. 자연인은 종교적 의무를 죄 가리개로 삼습니다. 신앙에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멀리까지 나아가고 그렇게 많은 것을 행하는 자연인은 없습니다. 정욕으로 가득 찬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델릴라를 품고 있죠. 가룟 유다도 멀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탐욕도 함께 가져갔죠. 헤롯도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는 요한의 사역 아래서 많은 것을 했죠. 그러나 그가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떼어놓지 않았죠. 헤로디아는 여전히 그의 가슴에 안겨 있었습니다. 자연인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무들은 죄를 숨깁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덮개로 사용될 뿐이죠. 새로워진 양심은 종교적 의무로 자기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새로워진 양심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죄를 미워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는 자기 마음에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의무들을 죄를 덮어버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죠. 오히려 죄를 진정시키고 제거하는 것을 돕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며 율법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한다면, 죄를 사랑하는 가운데 살면서 신앙 고백을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는 위선자요, 그가 행한 종교적 의무들은 자연적 양심에서 흘러나온 것일 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불에서 떠난다면 종교적 의무들을 죄를 덮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죽이는 데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며 그가 행하는 종교적 의무들은 새로워진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 자연인은 종교적 의무를 크게 자랑합니다. 자연인은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의무를 많이 행할수록 의무를 더욱 높이 들어올립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새로워진 양심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심령을 볶아요. 갱신된 양심은 종교적 의무를 가장 높게 행한 때라도 자기 마음을 가장 낮은 곳에 둡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이 하였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그리고 열심히 주 예수를 전하는 일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겸손하게 자신은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가장 높게 의무를 행한 때에도 겸손하게 자신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둡니다. 위선자는 자신이 행한 종교적 의무를 부풀리지만 신자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위선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입장만 보고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목격하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깁니다. 이게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를 매우 신선하게 하지만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제롬은 스바냐 1장 1절을 연구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는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아마리아는 주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달은 주의 위대하심이라는 뜻이고 구시는 겸손 혹은 나의 이디오피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주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며 주의 위대하심을 봄으로써 겸손하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부풀린다면 그 의무를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목격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행함은 가장 높을지라도 마음은 가장 낮다면, 영혼은 가장 높이 고양될지라도 마음은 가장 겸손하다면, 충성을 다한 중에도 시종 자신의 자격 없음을 느낀다면, 구시가 그달리아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의무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이고 여러분의 행함은 갱신된 영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5. 자연인은 모든 의무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비밀스럽게 행한 종교적 의무의 공로를 취한다면 그것이 그 의무의 근원입니다. 하박국 1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한 행동의 영예가 한 사람의 자아에 돌려진다면 그 행동의 근원은 자아입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이는 강물이 바다로부터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행하는 의무의 공로가 자신에게 귀결된다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자신입니다. 모든 자연인이 행하는 의무는 자신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건 결코 철저한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로 자신을 내놓지 못하고 자신을 부정한 자리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한 모든 것 안에 있는 자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는 결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는 다른 존재를 위해 살 수 없죠. 즉,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의무를 행하지 못합니다. 새로워진 양심은 수고의 열매를 은혜로 생각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많은 희생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아 안에서는 아무런 공로나 가치를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죠. 그러나 그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 은혜가 사역의 원리로서 마음속에 역사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일을 행하고서도 그 입으로 내가 아니라고 외치게 될 겁니다. 내가 산 것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모든 이보다 넘치게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닙니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을 정도로 마음이 활기 있게 된 건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그때 자아는 뒤로 물러가고 그리스도께서 맨 앞으로 나오십니다.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고 우리가 행한 일의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건 그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그물을 희생해도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자신을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자연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죠. 그러나 의무를 행하며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린다면 그 모든 것에서 은혜를 찬미한다면 진심으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자아를 던진 자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거듭난 양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6. 자연인의 양심은 봉사는 하지만 성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연인의 양심이 많은 봉사를 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거룩함에 도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모든 봉사의 밑에는 성화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은혜의 작은 조각을 하나도 갖지 못한 채 단지 고백자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성화자를 본받기보다는 피상적인 고백자를 더 본받은 거죠. 새로워진 양심은 고백과 거룩한 행실이 균형을 이룹니다. 거듭난 양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를 행하기도 하지만 거룩함의 성장도 수반합니다. 은혜가 의무를 행하는 것을 돕는 것처럼 의무는 은혜의 성장을 돕죠. 그러므로 신자는 의무를 행할수록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천국 성도답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종교적 의무를 많이 행하면서도 거룩한 삶에는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다면, 열렬한 신앙 고백을 해도 참된 성화의 사역이 없다면, 구루병에 걸린 어린아이처럼 머리는 크게 자랐지만 다리는 연약하다면, 은사와 재능이 있어도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넘치도록 봉사를 해도 자연인의 양심으로 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행실의 거룩함이 신앙 고백과 균형을 이룬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면, 은혜가 의무를 행하는 동안 성장을 한다면 그는 거듭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7.
자연인의 의무는 처음에는 크지만 나중에는 미약합니다. 자연인의 양심이 의무의 셈이라면 이 샘물은 처음에는 많이 흐르지만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마지막에는 말라버리고 맙니다. 새로워진 양심은 나중 것이 처음보다 많아지죠. 그러나 거듭난 양심, 즉 성화된 마음이 의무의 셈이라면 이 셈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 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흐르죠.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이 흐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의인들은 자신의 길을 굳게 지킵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자는 더욱 강해지고 또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의문, 거듭난 양심으로부터 행하는 사람보다 자연인의 양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왜 의무를 행하기에 더욱 소홀하게 되고 약해집니까? 대답, 그 이유는 그 의무들이 오류가 있는 뿌리, 즉 부패한 뿌리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그게 본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의 본성은 시들어가는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도 모두 시들어가죠. 그러나 거듭난 양심으로 행하는 의무는 영구적인 뿌리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그 뿌리는 그리스도시죠. 은사는 자연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므로 가장 약한 은혜라도 은사와 재능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한쪽에는 생명이 있지만 다른 쪽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은사와 은혜의 차이는 구두의 가죽과 발의 피부의 차이와 같습니다. 두꺼운 밑창을 가진 구두를 신고 많이 걸어 보십시오. 가죽이 닳아 얼마 후에는 발바닥이 땅에 닿을 겁니다. 이제부터 맨발로 다녀 보십시오. 여러분의 발바닥 피부는 닳지 않을 겁니다. 왜 발바닥이 구두 밑창보다 더 빨리 닳지 않습니까? 가죽이 피부보다 더 두꺼운데도 말입니다. 그건 한쪽엔 생명이 있지만 다른 쪽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바닥 피부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닳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두꺼워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구두 밑창에는 생명이 없죠. 그러므로 닳아져서 점점 얇아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와 은사의 차이입니다. 신앙 고백이 약해지고 따분해져서 마침내 사라진다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이 행한 모든 건 자연인의 양심으로 행한 겁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고 굳세게 되어 끝까지 견디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면 그건 거듭난 양심으로 행한 거죠. 지금까지 양심이 사람들을 종교적 의무를 행하도록 할 수 있다면 위선자와 죄인들의 자연적 양심과 신자의 갱신된 양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7가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즉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멀리까지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첫 번째 이유가 양심의 초청 때문이라고 답변드린 데 이은 작은 대답입니다.